7장.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이 일들이 사실인가? 스데판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아람 나하라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 땅, 네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스딤 땅을 나와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발붙일 만한 곳도 그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 후에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400년 동안 그 자손이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자손이 섬기는 그 이방 나라는 어디든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츠학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또 이츠학은 야하콥을 또 야하콥은 12조상을 낳아 행하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츠라임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미츠라임 왕 파르오 앞에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니 파르오는 그를 미츠라임과 자신의 온 집 위에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미츠라임과 크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닥쳤는데 우리 조상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하콥이 미츠라임의 곡식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거기로 첫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의 가문이 파르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하콥과 모든 식구 75명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야하콥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 거기서 죽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시켐에서 하모르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자 그 백성이 미츠라임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나 미츠라임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하게 대처하여 우리 조상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내버려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하게 대처하여 우리 조상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내버려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뻤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러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버려지자 파로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길렀습니다. 모세가 미츠라임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왔으니 미츠라임인을 때려 죽여 그 압제받는 사람을 위하여 복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왜 서로 해하느냐? 그러자 동료를 치던 자가 그를 거부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위에 감독관과 재판관으로 두었습니까? 당신이 어제 미츠라임인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어느 날 시나이산의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셰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학의 하나님, 야아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니 모셰가 두려워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츠라임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정녕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미츠라임으로 보낸다. 이 사람 모셰는 그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 위에 감독관과 재판관으로 두었습니까? 하며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감독관과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나오게 할 때 미츠라임 땅과 숲 바다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징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 모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공동체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거부하며 그 마음이 미츠라임으로 돌아서서 아하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미츠라임 땅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모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날에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셔서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으니 예언서에 희생 제물들과 곡식 제물들을 너희가 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쳤느냐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너희의 왕 시쿡과 너희의 형상 키온을 드높이리니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너희 신인 별들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광야에서 증거의 초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셰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 초막을 우리 조상은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나라들의 땅에서 여호시아가 가지고 있다가 다윗의 때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막을 야아콥의 전능자의 처소로 지어서 보기를 구하였으나 그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쉴로모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으시니 예언자가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여호와가 말한다. 또 내가 쉴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모두를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미리 말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배반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지시한 토라를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격분하여 스데판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야를 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과 그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판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쳤다.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샤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판을 돌로 칠 때 스데판은 주 예수야시여 제 영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님을 불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그들에게 이 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 8장. 샤울은 그를 죽이는 일에 동의하였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예후다와 쇼므론 지역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곡하였다. 샤울은 교회를 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 감옥으로 넘겼다. 그때 흩어진 성도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필립은 쇼므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마시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면서 한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참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부정한 영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되었다.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쇼므론인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하였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립이 하나님 왕국과 예슈아 마시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들과 여자들이 믿고 침례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받은 후 필립과 함께 지내며 행하여진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쇼므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페트로와 요한안을 그들에게 보내었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쇼므론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는 그들이 주 예슈아의 침례받았을 뿐이고 아직 영이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페트로와 요한안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영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였다. 내게도 이런 권세를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페트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에 아무런 몫이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네 악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여라. 그러면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내가 보니 너는 쓴 쓸개와 불의한 사슬에 얽매여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쇼므론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아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그가 일어나 가다가 마침 쿠시인 한 명을 만났다. 그는 쿠시 여왕 칸디케의 고관 내시로서 모든 국고의 책임자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 앉아서 예샤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영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차로 가까이 가서 함께 타거라. 필립이 달려가서 그가 예샤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는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필립에게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체포와 재판에 의하여 그가 취해졌으니 그의 세대 중에 누가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내시가 필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자신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필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야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오자 그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필립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예슈아 마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고 필립과 넷이 둘 다 함께 물로 내려가 필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여호와의 영이 필립을 잡아채어 가셨다. 그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필립은 아시돗에 나타나서 카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9장. 한편 샤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사람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그가 땅에 쓰러져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샤울아, 샤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어떤 사람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샤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바른 길이라고 불리는 골목길로 가서 예후다 집안의 타르소 사람 샤울을 찾아라. 보라,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으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묶을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도구다. 참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일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고 말하였다. 샤울 형제여, 당신이 오는 그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일어나 침례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곧 바로 회당에서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 마시아의 이심을 가르침으로 다메섹에 사는 예후다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나 샤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 마시아의 이심을 가르침으로 다메섹에 사는 예후다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자 예후다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샤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샤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그 길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보았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야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샤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는 헬라파 예후다인들과도 말하며 논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를 카이사랴로 데려가서 타르소로 보내었다. 그렇지만 예후다와 갈릴과 쇼므론 온 지역의 교회들은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지어져 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걸어가며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한편 페트로는 온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롯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아니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였다. 페트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아스야, 예슈아 마시아께서 너를 치유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스스로 정리하여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다. 롯과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야포에 타비티, 번역하면 도르카이다 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선한 일과 자선을 많이 하였다. 그때 그녀가 병들어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눕혀 놓았다. 롯은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제자들은 페트로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페트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니 모든 과부가 그 곁에 서서 울며 도르카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겉옷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페트로는 모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말하였다. 타비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페트로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야포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페트로는 여러 날 동안 야포에서 시몬이라는 가죽장이의 집에 머물렀다.